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부부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부부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들이,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모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본래 계셨던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힘있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9장 2절에 보면은요,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베소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말씀하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물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 자체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삶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다르고 또 성자 예수님 다르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인가? 다른 위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세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그 삶을 살면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분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 허망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냥 멍하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그런 사역의 새로운 시발점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시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런 그 말의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라는 그런 말과 클레토스라는 그런 그 합병의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런 그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그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자, 그리고 변호자, 변호사, 그리고 헬퍼, 돕는 사람이라고, 카운슬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리고 가이드, 안내해 주시는 분, 우리의 후원자, 그리고 우리와 늘 친구처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의미가 그 안에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늘 피곤하고,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투게이더라는 그런 사람은 목마름이라는 그런 책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삶을 자동차를 산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요, 자동차를 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요, 자동차를 타지 않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긴 샀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너무 힘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으면요, 원하는데 원활하게 모든 것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휘발유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투게이더라는 사람은 목마비라는 그런 그 책에서 마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은 좋은 차를 사고서 그것을 마치 막 끌고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은요, 자동차를 타고 다는 것처럼 강한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과 자기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면서 무엇인가를 되려고 하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와 아니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한 지 10일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게 여러분 때로는 복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꾸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저는요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들을 다 떠났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을 고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마치 우리는 고아와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곁을 떠나면은 얼마나 외롭고 부모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계실 때는 모르는데 훌쩍 떠나시고 나면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멀리 떠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면은,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막상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나면은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는 네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예수와 같이,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헌신을 하고 봉사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고 운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한순간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나의 삶의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다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보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파도가 우리에게 덮칠 때는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물개처럼 그렇게 물에서 잘 논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는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하는데요, 한 번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하는데 파도가 확 와서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중심을 잃게 되는데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어느 곳으로 내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파도 속에서 막 제가 헤매면서 이게 아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파도가 우리 가운데 덮치는 순간 그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속에서 1시간 하루도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잔잔한 물 가운데서는요 편안하게 그렇게 잠깐 헤엄치면서 우리가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은요, 파도 치는 그런 그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이 허우적거면서 금방 우리의 삶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는요 힘이 없어서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온 힘이 다 빠지면서 그 가운데서 물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졸려가지고 물속에서 다 죽는데요. 내가 주무면 안 되는데, 내가 물속에서 자면 안 되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승리의 깃발로 삼고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곳,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런 피난처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쥐어줘도 때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죠. 어른들 계신데 죄송한데요, 저도 때로는요 움직였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그 얼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 남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나는데 왜 이러지? 늘 그런 건 아니고 썸타임 한 번씩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전화번호도 그냥 막 쫙 외우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요 저희 아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축 전화번호 1번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 전화번호는 1번이니까 1번만 꾹 누르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니까 이거 생각지. 적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밝은 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땅에서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박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영적인 것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갔을 때 마치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분명히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위치를 더듬어서 딱 만져서 키는 순간 온 방이 환해지면서 방해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이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확 모든 것을 밝혀주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무한한 그런 영적인 그런 여행을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아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이론적으로 입술로는 알지만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신앙을 하고 하면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마음껏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을 모르고 우리가 장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잠시 후에도 있을 일들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일들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갖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주신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완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내 나이에 무슨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겠어요? 무슨 비전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랜디스 햄버거라는 그런 그 햄버거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종종 이렇게 가까운 집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먹게 되는데요.
웬디스 창업자이신 그런 이분이 데이비스 토마스라는 분이요, 이분이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생아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런 그가 자라면서 60세까지 했던 일들이요, 간이 식당에서 식당 헬퍼로 도우는 일을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많지 않는 돈이지만 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나이 60이 되어서 드디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때 자기가 조그마한 그런 햄버거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드디어 내가 꿈꾸는 그런 내 가게를, 구멍가게지만 그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를 바로 웬디스 햄버거 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모든 재료들 가운데서 최고의 재료를 쓰면서 좋은 가격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입에 소문을 하면서 이 가게가 더 이상 되지 않아서 확장하고 지역마다 이 햄버거 가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그가 썼던 그런 책이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그 책을 쓰게 됩니다. 60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햄버거 하나를 통해서 자기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내가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다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됐던, 아니 그보다도 더 많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아직도 뭔가가 도전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뭔가를 도전해 보십시오.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요, 만사가 영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그 축복을 넘어서서 만사 영통하는 것입니다. 만사 영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하는 그런 가이드가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인상도 좋고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운전할 때도 졸리죠. 그런데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왜 이렇게 졸리는지, 특별히 여러분 버스라든지 그런 차를 타면은요, 그렇게 막 졸리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참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다 주무시고 계시네요 라고, 그렇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번쩍 떼서, 난 눈 감아도 다 듣거든요, 여러분처럼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 같이 그것이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감으시면서도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꼬박꼬박 하시면서도 다 들을 거였는데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몇 마디 하면서 마이크를 딱 내려놓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별 가이드가 다 있네. 속으로. 나중에 봤더니 저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행을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가이드한테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도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 얘기만 생각나지 다른 건 설명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그곳에 가면 배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막 이런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여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행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니까 차에서 좀 졸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이드는요 아주 못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요. 나중에 그래도 팁을 줘야 되잖아요. 팁을 줘야 되는데 팁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속으로 팁은 저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좋은 가이드를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여행하고 보고 오고 그랬지만은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좋은 안내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혼란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마귀가 이끌어가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요 산악인이었던 그런 박영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남극, 북극 점 그냥 에베레스트 그리고 모든 그냥 안나 프루 어쩌게 그런 산까지도 다 정복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정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고산지대에 사는 네팔 사람들 세르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고지 5,000m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숨을 막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히말라야라든지 에베레스트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짐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서 깃발 딱 꽂고 내려온 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 산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와주는 세르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고거지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근처에 입구까지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그 입구까지 가서 걸어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 왔기 때문에 정상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곳까지 왔는데도 감히 힘들고 어렵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곳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빙벽을 탕해서 고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고지까지 가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믿음의 그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는 일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관계의 모든 것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위로자, comfort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부부간에도 상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받는 일이 때로는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심령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얼룩져 있는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란 그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학자인 그는 얘기하기를,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함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길 가운데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는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으면 우리가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무거워지지만 성령의 힘만은 우리를 가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 쪽에 캐나다와 동부를 잇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웅장하죠. 그래서 그곳에 보트를 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막 진짜 웅장한 그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길이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1시간 물이면요, 서울시 전체 모든 사람들 1년 쓰고도 남는 물의 양입니다. 대단한 양인 거죠.
근데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미국 쪽에서도 수력 발전소를 만들고 캐나다 쪽에서도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미국 쪽에서 폭포가 1800만 마력의 순간 1800만 마력의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00메가와트의 전력이 거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충주댐, 우리 잘 아는 어마어마하죠, 충주댐도. 근데 충주댐이 얼마나 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412메가와트. 근데 나이아가라는요 13,500메가와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 미국으로, 캐나다 쪽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인간의 힘은 땅에 있는 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힘은 바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간에는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문제가 아니라, 충주 때문에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며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요,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